제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를 계속 타고 있는데 내리막이 있어요. 신나게 달려가고 있죠. 근데 길이 좋지 않아요. 그 내리막인데 한 요만큼의 크랙이 그 틈이 길이 깨진 게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가 바퀴가 틈에 꼈어요. 내려가는 방향은 이렇게인데 그 틈이 뭐 이렇게 삐뚤삐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이쪽이었는데 밖에 이쪽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탕탕 쿵탕 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이게 그 내려간 속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넘어졌으면 좀 크게 다쳤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도 분당해서 타야겠구나. 광주 여기는 길이 안 좋네. 수리를 안 하네. 몇 번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리막이었어요. 그리고 자전거에 힘이 있고 속도가 있었죠. 그리고 내려가는 방향과 비슷하게 난 그 틀 같은 게 여기 쭉 있었습니다. 바퀴가 쉽게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틈이나 틀 때문에 자전거가 쓸려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속도와 방향 때문에 자전거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는 삶의 길에 틈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내리막길 같은 빠르게 뭔가로 쏠려가는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떠한 그 내려가는 방향과 비슷하게 난 틈과 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쉽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버려요. 근데 그게 편하게 쭉 내려가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과 조금 어긋나 있어요. 이 조금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그 마음과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중간에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러한 틈이 생겼을까? 크랙이 생겼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저는 이 두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궁휼의 차이였어요. 궁휼.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한다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마을과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며 고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물론 엄청난 것이었지만 결국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을 향한 애정, 사랑,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틈은 없는지, 그 틈에 내 마음의 삶과 내 감정과 내 태도가 올라가 있진 않은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조금 비하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은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맹인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들리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으로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의 외침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그들이 가진 약점 때문에 어떠한 마음에 금이 없었어요. 어떠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이 틀리면 듣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세요. 이들의 믿음을 보세요. 표현하자면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고려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아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고 이 두 소경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분명히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놓고 욕을 하실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랑이고 애정이고 국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이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눈이 발걸음이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성경을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제가 매번 인용하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 여호와께서 마음을 움직이신 자들, 여호와께서 마음을 향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들의 가난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긍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소녀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 들어오는 상황을 꺼리셨어요. 많은 무리와 군중이 자기 옆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맹인처럼 이 두 소경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소문을 듣고 뭔지 궁금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셨던 것은 이 맹인과 같은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셨지만은 소문을 듣고 관심으로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오래전 뉴스입니다. 예전에 홍콩에 주택난이 되게 심했어요. 홍콩이 되게 집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맥도날드가 24시간이었는데 맥도날드가 꽉 차 있습니다. 노숙자들로. 쫓아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맥도날드가 노숙자로 꽉 차 있어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장사가 안 돼요. 쫓아내지 못해요. 자들 찾아오고 있으니까. 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시간만 뺏는 사람들이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헛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외곽으로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두 부류의 마음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의 차이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마음의 간절함 또한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긍휼함과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스물스물 제가
하게 되는 게 있어요. 판단이죠. 저 괜찮은 건가? 저 사람 괜찮나? 저 신앙 괜찮은 건가? 저의 삶과 저 영혼은 괜찮은 걸까?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있나? 저 사람 마음에 국률이 있나?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 국률이 없는 삶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국률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다른 일을 향한 국률이 내가 가지고 있나? 없는데? 다른 일을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을 국률이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32절부터 나오는 건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게 소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도망가거나 난동 부리면 부렸지, 다른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끌려왔습니다. was brought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수동태죠. 우리 잘 아는 끌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일은 간단치 않았겠죠. 왜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수고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국률이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것이죠. 9장 앞부분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함께는 사람들의 노력처럼 이 사람들의 노력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기 믿음은 없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믿음으로, 다른 이들의 국률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국률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국률은 예수님을 또한 그것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의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고 애정입니다. 기꺼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고 보여집니다. 그들이 믿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면서 다른 사람을 애정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무관심하면서 너 죽으면 지옥 간다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비춰볼 때 이 사람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러면 죽어?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의 마음이고 바리새인의 태도며 바리새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예언한 능력도 있고 온전 신비한 것들 알고 다른 것을 다 아는 지식이 있고 사는 만한 믿음이 있냐?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해봐야 말짱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국률이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 큰일도 하고 이 큰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내리막길에 나와 있는 작은 틈에 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나가야 될
그 신앙의 방향인데 그것이 틀어지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도 때문에 무게 때문에 우리는 전복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메랑 축구단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한 게 그겁니다. 이제 조직이 됐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돌려야 돼요. 돌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을 받아와야 돼요.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뭔가를 조금 약간 예쁘게 포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 저렇게 말 안 듣고 틱틱거리고 사가지 없는 것들, 녀석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좋은 것들 줄 수 있을까?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사역은 망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아요. 사람들도 데려와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지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거기는 망한 것입니다. 34절에 긍휼이 없는 자들이 바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아끼는 헌신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귀신의 왕이다. 야, 이건 귀신의 왕이지. 이건 뭐야? 이게 귀신의 왕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지. 마음이 배배 꼬여 있습니다. 마음이 꼬여서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불구는 너무나 쉽게 턱 고치셨어요. 근데 마음이 불구인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네? 못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이에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 마음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셨어요. 그 현미경을 보면은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은 상이 그 물체 모습이 거꾸로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하도 오래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이게 굴절되었기 때문에 렌즈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상이 거꾸로 맺히는 거죠. 마음이 굴절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악함과 자기가 가진 허물과 자기가 가진 교만과 위선이 드러날까봐 악을 쓰고 있는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했더니 이것 때문이구나.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 게 무서워서 비겁하게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오버하는 거 보잖아요.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더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큰소리 치고 괜히 화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그 안에 얼마나 비겁하고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겁쟁이면 저렇게 행동할까. 겁쟁이에요. 제가 인생에 살면서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용감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맞아? 내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게 하는 사람, 솔직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꼬여있는 걸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는지 현미경처럼 거꾸로 맺혀있는 상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용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약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열어놓을 수 있어요. 괜찮아. 이게 내 모습이야.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직하고 용감합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어요. 야, 쟤는 뭘 믿고 저러냐? 쟤는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해? 뭘 믿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기심을 아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국률은 나를 정직하고 나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우세요. 오늘 마지막 장면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장면이 나와요. 자, 너희가 나의 국률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다. 자, 이제 일어나! 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10장의 말씀은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장로가 있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전도사가 있는 이유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쭉 가던 내리막이 있고 마음에 틈이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고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으로써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것을 거꾸로 보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목사는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저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났구나. 아, 내가 그래서 요즘 화를 많이 냈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찔러댔구나. 아, 내가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놓여진 하나님 앞에 삶을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함께 살아가는 임의 신성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